찬송가 208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8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보고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나 이제 전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전성을 향하여 내가 곧 가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치유를 위한 기도문을 기도한 마음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구별하지 못했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보다 내 것을 먼저 구한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 위해 기도합니다. 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의 삶을 위로하시고 몸과 마음을 보호하여 주소서. 확진자를 속히 회복케 하시고 그 가족을 위로하여 주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한 리더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수고하는 의료진과 연구진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소서. 이로 인한 혐오와 차별, 분노가 그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게 하소서. 교회를 비롯한 믿음의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소서.
어려울 때 부어주시는 부흥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게 하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역대하 15장 1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5장 1절로 19절까지 말씀 같이 우리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674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저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난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이제 오래였으나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아가서 찾음에 저가 그들의 만난 바 되셨나니 그때 열국에 거한 모든 백성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치 못하며 이 나라가 저 나라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모든 고난으로 요란케 하셨음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니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제하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 제하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 여호와의 단을 중수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우고하는 자를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온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 왕 15년 3월에 저희가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과 양 7천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무릇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물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를 부르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저희의 만난 바가 되시고 그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 왕의 모친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 태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찢고 기도론 시냇가에서 불살 났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저가 또 부친의 구별한 물건과 자기의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기명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함께 읽습니다. 이때부터 아사 왕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보호하신 그 능력으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음성과 주의 은혜와 주의 뜻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나님께 나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역대하 15장 말씀은 계속해서 그 아사 왕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4장에 아사 왕이
그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왔을 때 58만 병사로 이겼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전에 아사 왕은 종교개혁을 단행했지요. 오늘 15장 말씀은 그 뒤 이야기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그 길에 하나님의 사람 아사랴라는 그 사람이 바로 아사왕을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너가 하는 그 종교개혁에 낙심하지 말고 또 힘을 잃지 말고 계속해서 종교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영으로 던집어서 아사랴가 아사왕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사왕은 1절부터 7절까지가 그 내용이죠. 예, 계속해서 그 아사왕이 종교개혁을 진행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 14장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종교개혁은 아사왕이 종교개혁을 했지만 유다 지파 중심의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이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아사랴가 권면하고 아사왕이 결단했던 그 종교개혁은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베냐민 지파 그리고 그 외에 아사왕이 차지한 모든 지역에서 함께 하나님께 서약하고 함께 일어난 그 종교개혁입니다. 역대하 14장의 그 종교개혁이 약간 국지적인 유다 지파에 속한 종교개혁이었다면 15장은요.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베냐민 지파 또 모든 성읍에 단행되는 전국적인 종교개혁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장소별로 이렇게 종교개혁이 점점점 그 첫 번째 종교개혁을 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것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체험하고 그 다음에 힘을 얻어서 아사랴를 통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더 힘을 얻고 거국적인 종교개혁을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1절부터 7절까지 그 아사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8절부터 15절까지는요. 실제로 아사왕이 전국적으로 다시 한번 제2차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장면입니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상을 온 땅에 없애고서 또 한 일이 여호와의 단을 다시 중수하였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단을 다시 한번 세우게 된 것입니다. 8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한 자리에 다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서 구할 것을 언약하게 하고요. 맹세하게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그 계약이 그 언약이 갱신하는 장면, 다시 체결하는 장면이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왕국에 평안을 주셨다라고 말씀이 15절 말씀으로 그렇게 끝나게 되죠. 마지막으로 16절부터 19절까지는요. 아사왕의 그 나머지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충분히 참 중요한 부분들은 종교개혁이 단순히 백성들에게만 강요하는 그런 개혁이 아니라 아사왕의 그 중심에서부터 그의 어머니 또 그의 가정에서부터 먼저 일어났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같이 나누고 싶은 주시고 같이 나누고 싶은 영적 교훈이 한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첫 번째 종교 아사 왕의 첫 번째 종교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셨고요.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사랴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우리의 행위에는 상급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오늘 이 아사랴가 말씀하신 것처럼 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손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행위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 말하는 손은 어떤 손일까요? 예, 하나님께 기도하는 손이겠죠. 하나님을 구하는 손이겠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손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다. 반드시 결과가 있다.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악을 행한 사람은
악의 나쁜 결과, 나쁜 열매를 맺겠지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 그 결과에 맞게 우리가 그 열매를 맺게 된다, 먹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아사 왕이 동일한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떤 인생이었었어요? 3절에 보니까 저들의 나라의 상황이 이랬습니다. 이스라엘은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이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이제 오래였으나 라고 지금 이들의 영적 상태를 말해주고 있어요. 참신도 없고요.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영적으로 굉장히 황무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사 왕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놀라운 상급을 주시는데요. 바로 15절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저의 만난 바가 되시고 그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상급은요, 바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평안이었습니다.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지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눴었죠. 또한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부터 아사왕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사왕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아사왕에게 또 유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상급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평안이었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역대하 말씀은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거의 400년 뒤, 300년 뒤인 바벨론 포로로 잡혔다가 다시 돌아온 그 시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이 역대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보이는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성전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 자신이 성전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중심, 성전 중심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이 아사 왕이 한 것처럼 우리 안에 신앙의 개혁이 하나님을 다시 찾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진짜 우리 성전으로서 해야 될 일이고요. 우리가 교회로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교회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겠다 했던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아라 라는 내용입니다. 아사랴를 통해서 권면한 내용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희들도 찾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너무 참 귀한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해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고 큰 희생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해요. 우리는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께 선한 것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걸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약한 인간이, 죄된 인간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것을 하거나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요, 우리의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능력을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은 적어도 하나님을 찾으시려고 여기까지 나왔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말씀처럼요,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구하기 위해서 사실 했던 행동이, 이들이 이 마음이 잘못 표현돼서 율법을 지켰고요. 특별히 율법 중에서 안식일을 더 거룩하게 지키려고, 구별되게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오해한 거죠. 행위로서는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적어도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은요,
이제 하나님을 찾는다면 단순히 하나님을 찾는 장면에서 끝나지 마시고요. 오늘 하루 삶을 위해서 3일 동안에 우리 마음을 다하고 우리 뜻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온 힘을 다해서 우리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그런 훈련을 해요. 여러분들이 침대에 일어나서 발에 땅이 닿기 전에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가 하나님을 더욱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시작하는 그 하루를 시작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늘 하루 동안에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욱 찾길 원합니다.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시작하고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시작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일이 일어나고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났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한 하루라면 여러분들은 그 하루를 낭비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오늘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요. 예상치 못한 슬픈 일이 일어나고 고난이 일어나고 힘든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하루가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하루만큼 성장한 것이고 그 하루가 유익한 하루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해서 이 하나님을 찾고 이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로요, 진정한 개혁은, 종교 개혁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서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우리 속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아사왕이 16절부터 18절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아사왕은요, 백성들에게 언약만 체결하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집을 돌아보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사왕의 모친인 마아가가 아직도 아세라의 그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그 어머님에도 불구하고 그 태우를 폐위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 우상을 뺏어서요, 기르는 시냇가에서 모두 불태우고 맙니다. 아사왕은 말로만 했던 개혁가가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집을 돌아보고 자기 스스로 자기가 먼저 변한 그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가 또 부친의 구별한 물건과 자기의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기명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귀한 것들을, 구별한 것들을 하나님께 먼저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예, 진정한 개혁은, 진정한 신앙의 개혁은 자기 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이 아사왕의 이 종교개혁을 보면서 여러분, 아사왕이 종교개혁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아사왕과 난 유대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지키시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사왕의 진정한 종교개혁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원하기는요, 우리 안에도 이 아사랴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개혁이, 그 신앙의 결단이 우리 속에서부터 먼저 일어나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일어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찾는 것이오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던 간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